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꼭 볼 겁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흐린 날 날씨를 빛내기에 딱 좋은 얼굴이십니다. 딱 좋은 얼굴이십니다. 네. 바로하고 모세는 안 보기로 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더 가까운 마음으로 뵙고 또 이 뵙는 것을 통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0장 21절부터 28절까지 9번째 전쟁, 피가 없는 예배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또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애굽의 신들은 이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세계관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철학을 그대로 증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뭐 돼지의 신, 파리의 신, 암소신 이런 신들이 계속 질비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신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증명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애굽인들과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신들을 하나하나 박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념과 그 신들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욕구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내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인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 좋아하죠. 그죠? 돈 싫어하는 분 계시나요? 저도 좋습니다. 길 가다가 우리가 돈 주스면 와, 똥 주웠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다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죠? 다 좋아해요. 이건 우리 모두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좋았는데 이 좋은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로운 걸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저는 뭘 느끼냐면 제가 그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다니다 보면요, 이게 뭔가 나눌 게 있는 집안은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뒤에 있는 정확하게 분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집들은요, 오히려 더 편하게 이 장례들을 치러내는 것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또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참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의학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할아버님께서는 중환자실에서 치질 수술하러 들어가셨다가 탈장 수술하러 들어가셨다가 그 폐렴이 감염되셔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6개월 동안 잠깐 정신 차리는 시간이 열흘도 안 돼요. 계속 누워 계시면서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승합제를 계속 투여하고 그냥 연명하는 거죠. 그냥 가족도 알아볼 수 없고 뭐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6개월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 속에서 저희 외갓집의 모든 어른들께서 아빠 쓰러지면 엄마 쓰러지면 절대 중환자실 넣지 말아라 이거를 유언처럼 다 남기시고 동일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의학에 참 많은 혜택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그 발전으로 인해 때때로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수명만큼
깔끔하게 사는 것이 더 기쁜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할아버님이 잠깐 정신 차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때 저희는 부인이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 얘기를 병상하는 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최고다, 이게 진짜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세계관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가를 성경은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명 가운데 우리는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태양을 근원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신뢰하며 자기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바로가 그 하나님이 주신 어둠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더듬으면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그들에게 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었고 죽으면 태양의 신이 된다라고 믿었던 그 바로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애굽 백성들도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자신의 주인처럼, 그래서 오히려 그 바로가 자기들을 괴롭게 하면 누굴 원망했어요?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더 높은 신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값어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늘문 교회에 조시영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24이에요. 24인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정말 희귀한 암으로 인해 뼈까지 모든 암이 전이가 되어서 못 걷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가요, 덩치도 뭐 거의 100kg 육박하고 키도 크고요. 이게 뭐 비대한 100kg가 아니라 단단한 100kg예요. 단단한. 그리고 해병대 제대하고 그 포항에서부터 집까지 걸어왔어요. 서울까지 걸어서 오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겠다고 이런 그런 도전을 했던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을 가서 알아봤더니 벌써 암이 마지막 말기까지 가서 이제 이게 약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병원 말고는 이 병을 다룰 수가 없어서 그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투병 생활하는 아이의 이야기의 소식을 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세빈이가 예배를 끌려다니던 아이가 진짜 예배를 드린 아이가 됐다고. 포장 같은 믿음이 있었던 아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고백을 하는 아이가 됐다고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부모는 그 과정을 통해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난 것, 진짜 믿음이 생긴 걸 정말로 기뻐하더라고요. 정말로. 요새 조시영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찬양이 우울하지 않아요. 그분은 원래 우울했던 사람입니다. 우울하지 않아요. 찬양이 기뻐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전 그걸 바라보면서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점검해 보는 것은,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게 아플 때, 내 자식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들을 기쁘게 자랑하고 기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과연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부모가 먼저 보여줄 수 있고 그 아이에게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차원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최고라고 믿었던 애굽의 백성들과 그 최고인 것을 믿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최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면 속에서 이 악한 마귀의 상징이었던 바로는 우리에게 특정한 예배를 제안하면서 그것을 협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잠깐 다루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8번째 메뚜기 재앙 때 바로님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한국교회가 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고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를 마루타처럼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성경을 밤마다 가르치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은 아이가 성경이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어갖고 이게 배우고 있고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그대로 나와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뭔가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지 못할 거라는 고정관념, 아직 설명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찬수는 알거든요. 네, 대답을 해요. 그냥 너 아벨 대신 주신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누구야? 그러면 셋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에게 신경을 쓴다면 이 아이들을 정말로 영적인 무장된 아이들로 길러낼 수 있겠다라는 제가 실험에 대한 결과물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거든요. 기대하십시오. 제가 조만간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과 집안에서의 양육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며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시다라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그렇게 제안했던 것을 이제 협상이 되지 않자 바로가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죠? 너희들의 양과 소는 놓고 가라는 거예요. 놓고. 그랬더니요, 이 대답 속에 답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번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겠고 우리 가축은 그중에 어떤 하나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드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남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 첫 번째 뭐였냐면 이 바로는 그 당시에 그 가축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정도 되는 수준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무언가 이 땅에 보증금을 남겨두고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서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그 제안을 첫 번째로 한 겁니다. 두 번째 뭐냐? 그들의 목적이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를 명분으로 해서 출애굽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거 바로 속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바로를 떠나게 만들 목적이셨지 잠깐 예배 드리고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배 자체가 목적은 맞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에서는 매일의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드릴지도 모르지만 재물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것이 모세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이 2가지 문제를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 이런 겁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거 반대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소유함을 통하여서 만약에 이 교회의 자랑이 그 건물이 되고 그 자산이 되고 통장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목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은 자산이 풍부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산이 풍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물질의 통로를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필요한 자산, 보유해야 되는 자산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지로 내보내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든 예배가 더 풍성해지게 만들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일정한 부분, 그건 우리가 약속을 해야겠죠. 일정한 부분의 소유금을 내비놓고 나머지는 다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전체 재정을 관리하고 제가 전체 그 재정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고백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재직회를 통해서 2천만 원까지만 보유하겠다라고 약속을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3천만 원을 보유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3천 이상이 있으면 마음이 좀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데 3천 이하일 때는 좀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왜 이것밖에 없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과감하게 2천만 원까지 딱 털었습니다. 털고 나니까 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그래 2천만 원까지도 괜찮구나 라는 걸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소유와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교회가 특정한 저희가 약속한 금액의 이상 넘는 소유물을 갖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비영리 단체예요. 우리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모아 자랑하는 것을 꿈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빛과소금 교회가 앞으로 이런 재정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재물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피하고 직접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이 피 흘림이 있는 예배는 죄사함과 직격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말한 어떤 재정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내용들을 구약의 전체적인 근거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판단 속에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몸이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판단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처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나뭇잎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은 그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임시적이고 너무나 언발의 오줌력이라고 하는 임시 방편에 그 방편을 통하여서 그들은 잠깐의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 숨었습니다. 수풀에 숨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것을 하나님은 선악과 때문인 것을 아셨고 이 선악과를 따먹어 타락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따먹고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죽음에 이르는 그 상태를 허락하지 않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실 때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나뭇잎처럼 금방 말라 비틀어 없어지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그들의 삶을 부끄러움 속에서 가릴 수 있는 그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죽옷은 특정한 짐승의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허락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떠한 특정한 죄 없는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 출발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다고요. 다른 짐승들이 말릴 수 없었고요. 그들은 그 창조되어진 세계의 왕이었던 그것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담의 타락에 영향을 받은 존재들이지 그들이 직접 죄 지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의 문제를 임시 방편에 조금 더 장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을 통해 우리 지난번에 배우셨지만 이 가죽옷은 앞으로 우리가 입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의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연차적인 순서를 통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죽음 속에는 반드시 무언가의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기를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피를 하나님은 생명의 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는 자는 피를 흘림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였죠? 살인자의 후예들이잖아요. 그죠? 이 살인자의 후예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인 피를 흘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고 거짓으로 미워함으로 상대를 죽이고 살해했던
그 피 흘림은 반드시 뭐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피를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빚과 이 죄과를 갚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제사의 법을 가르치실 때 레위기에서 피 없는 제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볼게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죠? 저기 보니까 가죽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 가죽을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각을 뜨고 그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장막에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뿌림으로 인하여 죄사함이 된다라고 하는, 죄가 덮여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의 원리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잘 보세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장면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 죄가 그 번제물에게 간 것으로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예를 들어 제가 밑에 우리 1층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돈을 훔쳤어요. 은행 강도로. 그래갖고 제가 피신해갖고 얼른 4층에 올라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명수 형제가 가만히 기도하고 있길래 거기 머리 대고 안수를 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죄가 다 전가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수 형제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은행털이의 죄는 다 명수가 지은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경찰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미친놈으로 취급을 하겠죠? 정신병원에 아마 데려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원리였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은혜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모형으로 나타나는 게 구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에서 안수의 개념은 자신의 죄가 누군가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양과 소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면 내 모든 죄악이 그에게 전달되고 그가 피를 흘리고 각을 떠지는 그 장면 속에서 나의 그 죄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과 방편으로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내가 죄를 짓고 누군가한테 안수를 하고 이게 그 사람 죄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이게 진짜 합리적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이렇게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작정하신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 버리셨어요. 그 공동체 안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오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너물유 너물월 해서 유월절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하고 이 히브리어는 패사흐라고 얘기하는데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 집이 피로 덮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신 죽은 어린 양으로 인해 그들이 당해야 되는 죽음을 유보시키고 넘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도 아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아닌 짐승이에요. 심지어는 그 짐승을 가족처럼 생각하기 위해 집안에 데려다가 길을 잡아서 택하고 집안에 데리고 있다가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방과 인솔제 발랐으니까 집 문에 이게 3면에 덮인 거죠. 그렇게 바르면 멸망하는 사자, 멸하게 하는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누군가 죽어냈구나. 대신 희생의 피를 치러냈구나 라고 생각하며 거기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죄 용서의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편이었어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죄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피가 없는 죄의 속함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아예 우리의 죄 속함의 방법을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교 자체가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제사법을 통하여 죄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은혜의 종교지 그들은 율법 자체가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삶의 브로치와 같은 거였는데 그걸 해놓고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원래 의미였던 은혜 이걸 잃어버리게 된 것.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피가 없는 예배를 강요했던 그리고 협상했던 이 바로의 전략은요. 한국교회에 너무나 여실없이 먹혀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피가 없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 말 그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설교가 너무나 깔끔하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세련된 설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막 죄에 대한 이야기, 뭐 핏부림, 예수의 고난, 십자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평안과 위로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 세상의 학문과 교양과 문학을 얘기해주면 그 설교를 우리는 굉장히 세련된 깔끔한 설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 이 핏부림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 핏부림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이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이 피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 안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자꾸 소외시키고 그것을 자꾸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하는 게 뭐냐? 요구하는 게 뭐냐? 헌금 많이 내라. 빠지지 말아라.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라. 이것을 해야지만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성도들은 그걸 지켜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인지를 증명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가 우리 안에 구원받은 백성의 브로치로 남아서 나 이런 거 봤지? 그래서 나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예배에 목숨 걸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 줄 알아? 주님 앞에 드린 것 정말 많아. 이거를 자랑하고 있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하는 자발적인 행동이고 은혜로 말미암는 격발이에요. 그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바로가 제시한 이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나타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이제 헌물하지 마시고 헌금을 하시라고 내 거라고 이게 내가 한 거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이 의자를 다 헌금했어요. 근데 이 의자를 장의자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다 바꿔서 이걸 나누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속상하다고요. 왠지 아세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의 브로치와 같은 구원의 증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예요.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0년 된 교회에 있었는데 강대상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근데 명예권사님께서 그걸 헌물하셨기 때문에 그걸 못 바꿔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붙들고 설교를 해요. 진짜로 무너질까봐.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여전히 해왔잖아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내면 어깨 힘주고 교회에 드리는 물건마다 누가 기증했는지 이름 붙여놓고 그게 바벨탑 지으면서 했던 인간들이 했던 거예요. 벽돌마다 이름 져서 이름 넣어서 내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했던 것들. 교회마다요 담임 목사 이름을 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요? 근데 왜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주인공처럼 빛나야 돼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보혈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방향성이라고요. 저는 십자가의 공로가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몸부림칠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을 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지적해 주세요. 그런 걸 지적해 주세요. 그런 걸. 그래야 저도 살 거 아니에요. 저도 천국 가고. 우리 모두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고 그걸 위해서 모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고 여러분의 공로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내가 봉사한 것도 다 아니라고 고백하고 내가 헌금한 것도 머릿속에 아예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보는 피만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직분을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무엇을 헌물했고 무엇을 드렸는지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견이 내 주장이 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영향력을 확인함으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그 피의 가치를 그 보혈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가치를 축소할 수 없습니다. 그 행위가 있다면 우리 미친 듯이 싸워야 됩니다. 그게 나 자신이면 나를 죽여야 되고 그게 남이라고 한다면 권면함으로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그것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첫 번째 언약을 그렇게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언약이 다음의 언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핏뿌림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속죄함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에 뭘 넣는 자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얘기하는 교회에서 가장 악한 행위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거 네가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부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즉각 그 자리에서 반박하셨어요. 뭐라고 반박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는 그 어떠한 발언, 그 어떠한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사탄 행위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는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관계 중심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양 생활하듯이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악한 행위를 가장 거룩한 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을 가치로 그것을 기반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존재 가치가 있는 곳인지를 우리 증명하는 것이 우리 그 피값 아래 구속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사는 게 예수님의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뭘 자랑하죠?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였는지,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몇 억짜리 건물인지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변호사가 몇 명 있는지, 검사가 몇 명 있는지, 판사가 몇 명 있는지 이걸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하는 걸 또 부러워해요. 정신 나갔죠. 한국교회가 진짜 정신 나갔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뭔가를 강요하고 뭔가를 율법적인 내용들을 막 제시해 놓잖아요. 그럼요 교회 성장해요.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해봤어요. 청년 사역하면서 그렇게 하면 부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이 많은 교회에서 정말 아이들 맡겨놓으면 금방 부흥시키는 사람으로 소문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강요하면 돼요. 일찍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갈 길 없는 새로운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빨리 우리 팀으로 데리고 와라. 전략을 알려주고요. 그 전날 전화하고 그 전전날 전화하고 그래서 잘한 사람 칭찬해주고 못한 사람 핍박하고 이러잖아요. 그럼요 교회를 떠나든지 그 시스템에 적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해요. 그럼요 서로 이제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번 주 우리는 7명 왔다, 8명 왔다, 10명 왔다. 어이씨 더 노력해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모으는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주고, 좋은 리더라고 얘기해주고, 좋은 간사라고 얘기해주고, 좋은 교육자라고 얘기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걸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 교회는 처음에 교구를 맡길 때 그 교구의 인원을 2배로 늘리면 월급이 2배로 올라갑니다. 사역자가. 사역자들이요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교회마다 먼 교회 다니는 교패를 보면 자기들의 주벌 붙여요. 자기네 교회 오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가까운 교회도 주일학교 엄청 부흥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유치부가 1부, 2부, 3부 이렇게 4부 이렇게 부가 나눠져 있어요. 너무 많아갖고. 근데 3부의 아이를 1부가 전도에 가요. 그럼 그걸 전도용을 쳐줍니다. 그러면 그게 실적이에요. 그 사람의. 여러분 다 알만한 교회는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교회가 교구를 맡겨놓고 1년을 돌려서 꼴찌한 목사는 잘라요. 그게 그냥 사임이에요. 자동 사임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사들이 미친 듯이 열심히 교구를 관리하고 새로운 목사를 경계해요. 그래서 야 우리끼리 뭉쳐서 새로운 애 잘라내자. 이게 암묵적인 동의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여러분 자신하신다면 큰 착각이십니다. 임철 목사가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큰 착각이십니다. 우리 안에요 그런 요소가 있어요.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영향력 있는 장로가, 영향력 있는 권사가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것들이 나에게 갖춰질 수 있다면 우리 충분히 그 짓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얘기하는 것을 그 교회 비난하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다고요. 못하니까 못할 환경이니까 그렇죠. 진짜 될 환경이면요 피 터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말 재정이 풍부한 교회는요 시모 장로님들에게 1년에 활동비가 4천만 원씩 나가요. 그럼 장로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4천만 원씩 사례비를 줘요 그냥 장로님들에게 1년에.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죠 장로님들. 네. 우리 교회는 안 되니까 우리 희생하는 교회니까 장로가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교회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장로 되려고 목숨 걸 거예요 우리 다. 목사가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이번 주에 할 설교를 정해줍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거 설교하세요. 그러면 그걸 해요. 제가 그 왜 하지? 알아보니까요 목사 사례비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요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요 교회가 진짜 전해야 될 이야기를 못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지적이고 뭔가 채워져 있고 이제 성도들이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뭐 4년제 대학 이상은 다 나온 젊은이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젊은이들 앉아있는 그곳에서 어떤 설교가 각광받는지 아세요? 전문적이고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설교가 각광이 되고요 많이 모여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때 십자가만을 전하는,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붙든 목사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외로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괴로움과 고통이 수반되는지 아십니까? 근데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예배는, 그런 예배는 마귀가 허락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1절의 타협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리고 그분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목적과 이유로 다니시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요 여러분 목마르셔야 돼요. 어떻게 목마르셔야 되냐면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설교에는 십자가 이렇게 적죠? 왜 자꾸 딴 얘기해요? 십자가 얘기 좀 해요. 복음 얘기해달라고요. 우리 복음에 목마릅니다. 라는 여러분의 요구와 목소리가 교회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지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딴 얘기 안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고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 없이 하지 못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순간순간 해결하게 했지만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의 죄조차도 매번 해결해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장면 속에 이러한 구약의 언약 속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체예요. 실체. 이 구약의 모형의 실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딱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림자에 머리가 커요. 덩치도 커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머리 크고 등치 크면 임철 목사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중국인처럼 생겼어요. 누구예요? 송규영지잖아요. 네. 들어오는데 중국인처럼 생겼으면 이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실체를 예견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구약의 그림자로서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이 구약의 원래 그 실체가 아닌 모형은 그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째 언약의 피 흘림의 방식이 둘째 언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 오셨든 반드시 피 흘림으로 돌아가셨어야 돼요. 반드시 그 피를 흘려야지만 이 제사의 언약을 완성하고 이 그림자의 실체로서의 완전한 조건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대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림이라는 방법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피 흘림에 죽음이 없었던 사람은 예수가 아니에요. 언약의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예수님들 다 아니에요. 다. 피 흘림으로 죽든지 그런 지들이 무슨 이만희가 무슨 예수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이 성경 기본도 모르는 기본도. 기본을 알면요. 그 기본 속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절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들 구약의 제사 방법 잘 알지? 그 구약의 제사 방법의 실체가 바로 나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사함을 얻는 거야.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피 흘림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만족시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구약에 세운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계속 볼게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의 방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들여서. 계속 볼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라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제물이 되어 자기의 몸을 들여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이 복음의 진수라고요.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에게 이게 가치 없고 유치하고 피비린내 막 세련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지루한 이런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지루하게 생각하는 성도는 이미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백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연인이 연애를 하면서 처음에는 전화통화를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하루 종일 전화기에 붙들고 앉아있어요. 오늘 뭐 먹었니? 좀 이따 또 물어봐요. 오늘 아침엔 뭐 먹었니? 점심엔 뭐 먹었니? 뭐 물어봐요. 자기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걸 갖고 하루 종일 전화통화를 해요. 근데요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요 그 지루해져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자래요. 문자의 길이가 달라진대요. 처음에 이제 문자를 보내면 답장 오는 속도도 빠르고 장문으로 보내면 장문이 와요. 근데 점점 줄어든대요. 아니 좀 있다가 나중에 연락할게 뭐 단문으로 자꾸 온대요. 그럼 이게 이게 이미 식은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맞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연애하신 분들도 있는데 남자는요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원래 짧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존재들이에요.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잠깐 눈이 먼 동안에 이상해진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 이상해졌다가 정상이 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계속 결혼 생활 하는데도 그러고 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그게.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십자가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얘기가 처음에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오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감격이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감격이 자꾸 사라져서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냥 의뢰 듣는 이야기. 내가 목사 정도 되면 장로 정도 되면 권사 정도 되면 이 정도 외우지. 또 다 아는 얘기 안 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장기를 기증했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멈추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신장을 옆집 아주머니에게 떼준 거예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옆집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볼 때마다 고맙다 그러고 문 앞에서도 감사하다 그러고 음식도 해다 나르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줌마가 쌩까고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 무슨 좋은 얘기가 나와요? 저놈의 예팼네. 뭐 내가 이런 배려했고 목숨 걸고 뭘 해줬더니 벌써 마음이 변했고.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기사 봤는데 옛날에 어떤 연인이 사귀는데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장모에게 간을 떼어줬어요. 간을 떼어줬는데 이 여자가 헤어졌어요. 이 남자하고.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소송 걸어갖고 1억 탔어요. 1억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간 떼줘놓고 사람이 살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안 오니까 결과물이 내가 예상한 거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는 존재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수치와 모욕을 나 때문에 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십자가가 지루하고 십자가가 식상하고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싶다라고 말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신데 우리의 친구이신데 여러분을 생명으로 사신 여러분의 주인이신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베푼 거 잃어버리는 거 못 참으시잖아요. 분노하시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는요 그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붙들면 안 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 십자가가 지루한 이가 돼서는 안 되는 공동체이고요. 그 십자가 이야기만은 붙들어야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기뻐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참 기억하는 좋은 일화 중에 하나가 있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여보 큰일 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있는데 눈물이 나질 않아. 근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 2만 명 목회하던 때예요. 그 영국에서 청교도를 이어가면서 골든마우스라고 하는 정말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려서 많은 성도들이 그에게 모였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수없이 설교를 했던 설교를 하면 원없이 했던 그분이 2만 명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 있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펑펑 울면서 어떡하지? 그게 진짜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 때문에 울어보신 기억이 언제세요? 뭐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영상 보면서 그거 말고요. 진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여러분 그 감격 때문에 참지 못하는 눈물이 터져 나오던 그때가 언제이신지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그 기억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예배를 타협해서 드리고 있는 그런 목사이고 그런 장로이고 그런 권사이고 그런 집사이고 그런 성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그 어떤 것도 십자가보다 더 강력하게 외쳐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선 성공한 교회, 부흥한 교회, 뭐 성공한 목회자들하고 유명한 목회자 얘기하는 그 목사님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전 몸부림을 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몸부림 속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또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15번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쭉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고린도서 1장 17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진짜 우리 교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십자가